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피곤해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게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들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소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며 죄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사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다하시어 국민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가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위하여 헌신과 충성하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교회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00의 비전, 500의 성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교회에 임하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하시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행사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교회 모든 교사가 주님의 사명감을 감당케 하시어 하나교회 자녀들이 주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시온 찬양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국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상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대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줄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지켜가시고 또한 장마 가운데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은 스매싱은 잘해. 저 사람은 슈팅은 잘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칭찬인가요? 칭찬이 아닌가요? 칭찬인가요? 칭찬이 아닌가요? 칭찬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잘하고 스매싱도 잘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잘하고 슈팅도 잘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은 잘해와 무엇도 잘해는요, 여러분들 아주 다른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친화력도 좋고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그분의 문제는 뭐냐? 목사인데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찬송을 인도할 때마다 이 노래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하기는 한데 아주 큰 문제예요. 그냥 선했던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비극은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신 축복을 그가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가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을 때는 참 신실했는데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솔로몬의 불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신의 영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하나를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고 그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유대 왕국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솔로몬의 이런 연약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의 자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북쪽을 다스렸던 그 여로보암이 죽을 쓰는 바람에 르호보암이 반사이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성경의 역사를 잠깐 공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을 통치를 끝내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의 일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억눌렸던 백성, 특별히
솔로몬 때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여로보암이 젊은 왕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무척이나 힘이 드니까 그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여로보암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역대상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자기를 따르는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은요, 아버지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12지파 다 다스렸는데 지금 르호보암은 반쪽짜리 왕이 되었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불행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옛날 말에 부자는 망해도 몇 대까지 간다? 3대까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라가 갈라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르호보암의 나라가 1절에 보니까 견고하게 되고 세력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아닌 그의 할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그들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대의 기도가 지금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둘째, 르호보암이 잘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었던 그 여로보암이 너무나 못해서 르호보암이 반사 이익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너무나 못하니까 오히려 르호보암이 잘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제사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에게 예배할 그런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의 왕권이 강해진 것이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더 분명해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남유다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권이 위태로울 때에 나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르호보암은요,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축복을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뭘 떠났다? 율법을 떠났다,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리더가 중요한 것은요, 그의 태도 하나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쳐다보는 모든 사람에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함께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르호보암 왕의 삶을 본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성경 인물 가운데 70%가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남유다 왕 이 르호보암 역시도 실패한 70%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요, 역사를 보면서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볼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눈앞의 욕망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역대하 1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한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사리분별이 사라졌다는 거죠. 볼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욕망을 지나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본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척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척 보면 안다. 이건 시력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안 봐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똑같이 보았는데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사물과 나와의 간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눈앞에 보이는 그 욕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잘못된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는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달랑거리는 그 당근 하나에 정신이 팔려서 달려갈 뿐입니다. 돼지는 행복하게 따라가지만 죽음의 길이 보이지 않기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장애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위기를 준비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욕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올 때에 욕심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5년이 되었어요. 처음 여러분들 있었던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말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도 별로 없는 듯해요. 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여러분들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실 남쪽에서 이스라엘보다 애굽이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남쪽에서 애굽 왕 시삭이 이 새 왕조를 일으켜서 북진 정체를 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 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유다에 쳐들어 내려오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5년 동안 나라를 추스릴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 기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맘만 먹으면 강력한 국가 왕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 르호보암이 그 눈앞에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북이스라엘 발목을 붙들고 남유다를 지켜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같이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삶의 추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버렸던 왕 그 르호보암에게 닥친 그 일들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르호보암이 남쪽과 서쪽에 성읍을 세우고 군사력을 증강시켰지만 한순간에 시삭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시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리더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백성들이 어찌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도덕성을 가지느냐가 그 나라의 도덕성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영성을 좌우한다는 거죠. 이 땅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 하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망찬들과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을 향한 이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시삭에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 시삭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속하는 순간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나의 뜻대로 내 소욕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대로 행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선하게 살 수 있는 의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가정의 가장은요, 영적 권위가 상실됩니다. 마음대로 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비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순간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르호보암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고 육신의 율법을 따라 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악한 일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보다는 그에게 남아있는 선함을 보사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셨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사울과 다윗과 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요 방패를 뭘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금이 남아 돌아서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 거의 그 방패를 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시삭이 올라와서 영화의 상징이었고 평화의 상징이었던 금 방패를 모두 빼앗아갑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노츠로 된 방패를 만들고 국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남유다의 태평성대가 뭐였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처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겸비함으로 유다의 선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암담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그 땅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금방패를 다 빼앗겨버리고 노방패를 든 상황인 듯합니다. 그나마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베푸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릴 수 있구나.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안에 절망적이 아니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 작은 구석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잘해서 여러분들 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구석 하나 지금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구석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쟁안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비록 큰 수모와 고통을 당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의 자료에 보면요, 유다를 정벌했던 이 애굽왕 시삭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1년 안에 그가 아무런 탈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유다를 정벌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삭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복된 길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지금 보니까 스스로 겸비했지만 그가 스스로 겸비하다가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에 가면요, 그는 결국 다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는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선을 행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깨달아서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겸비하면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으니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받아주시며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겼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와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11조가 많아지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한데 사용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이 난다,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광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1039역에서 구역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꼭 가정예배 매일매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땅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공고한 짐을 지고 간 연약한 환우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되, 특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품에 안아 주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시사 날마다 은혜 길로 나가며 복된 길로 나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들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